할렐루야.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리 삭개오에 관한 내용은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어보셔서 너무나도 잘 하실 것입니다. 참 익숙한 부분이지만 또 그만큼 몇 가지 쉽게 간과했었던 부분들과 또 의외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삭개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 끝부분에서 여리고성 입구에 있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죠. 그리고 이 19장 1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에 머무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여독도 푸시면서 몸을 추스리시면 참 좋겠지만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셔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가셔서 그대로 출구로 나가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환영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귀인에게 베풀 숙식 준비를 다 마쳐놓고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대를 받지 않으셨고 단호하게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 귀인의 환영식을 담당했었던 여리고 성읍의 그 부자도 황당했을 것이고 여리고 백성들도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리는 여리고 성을 빠져나갔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인데요.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활동하던 부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시행했었던 세금 제도는 징세 도급제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그게 무엇인가? 로마에게 바칠 세금 징수 담당자를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 담당하게 하였고 그 담당 원주민은 1년에 할당받은 과세 액수를 그 해 끝날 때까지 로마 당국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로마에게 바쳐야 할 그 과세 액수는 매년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실상 정확한 그 액수를 아는 사람은 세리장 한 명밖에 없을 때가 많았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체제는 뇌물과 부조리를 낳았고 세리는 많은 차액을 남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과 또 신약성경은 세리를 경멸했으며 세리와 그의 가족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고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 세리 노릇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착복했다고 하는 의미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세리들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절인데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자 했지만 많은 군중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키가 작다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 만약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군중들은 당연히 이 부유하고 힘 있는 삭개오에게 길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요. 중동의 문화는 강자는 베풀고 존경을 받고 약자는 도움을 받고 대우하는 그 문화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로마에게는 충성했지만 여리고 주민들에게는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착취를 더 심하게 하니 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뭐가 아쉬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4절인데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첫 번째 특이한 행동은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달리는 모습을 망신사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간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망신을 사는 행동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예측하고 앞질러 달려갑니다.
최대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이 무엇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뽕나무의 잎은 크기가 크고 가지는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낮은 가지로 올라가서 넓은 무성한 그 나뭇잎 속에 자신을 숨기기가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머리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방법이 가장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요즘 아주 유명한 이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쥐엄나무나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였는데 심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잎이 너무 무성하고 모양새가 예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성 안에는 심을 수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기준으로 50규빗이 떨어진 거리 이후로부터 그 나무들을 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대략 45.7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은 한마디로 22.7m입니다. 대략 23m 정도죠. 즉 삭개오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 출구를 나와서 여리고 성 밖에 아무리 가까워도 23m 이상 떨어진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성문을 나와 23m가량을 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 아래 오실 때쯤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졌을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 나왔는데 꽤 오랫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출구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삭개오 자신이 있는 곳까지도 사람들이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숨으려다가 오히려 모두에게 발각되어 창피를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까지 군중들과 함께 도착을 하셨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는 것을 저 멀리서부터 보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면 군중들은 그를 볼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군중들도 삭개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이 먼저 봐서 수근수근거렸고 예수님께서도 그제서야 삭개오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처음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연구로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이름과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군중들이 저 사람이 삭개오인 것을 말하고 그에 관해서 욕을 하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의 이름과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 군중들은 로마를 전복시킬 혁명과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로마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고 있자니 그간 쌓였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삭개오 옆에는 로마 병정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성 안에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세리장이지 지금 저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그저 조국의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저 삭개오를 욕하고 돌을 들고 그를 처단하려고까지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부터 얻은 정치적인 해방을 축하하는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에 히브리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비통한데 삭개오를 보니 더더욱더 비참했기에 군중들은 절호의 찬스인 혼자 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두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심과 동시에
군중들이 그를 끌어당겨서 나무에서 떨어지고 몸이 땅에 닿는 그 즉시 칼이 들어와 그는 죽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사라진 것인데 뭐 그거야. 여리고에 있는 많은 세리들 중에 또 한 명을 그냥 세리장으로 세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조용히 보려다가 이렇게 군중들에게 노출되었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중 심리 속에서 한 사람이 죽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은 이미 군중들로부터 이 이름을 들었기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5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군중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지금 크게 꾸짖으시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한 말씀이셨고 오히려 세리 삭개오를 향했던 그 분노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5절 후반인데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 오늘 여리고성 입구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여리고성에 입성하셔서 귀한 대접도 다 마다하시고 곧장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면서요. 혁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저 삭개오 한 명 때문에 여리고 성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놈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고 그놈 때문에 이 성에서 하루 머무시겠다니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장 황당한 사람은 바로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준비를 다 마쳤었던 무명의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이 마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주민 대표로서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잔치와 숙박까지 다 준비했었던 그 무명의 재력가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리고성을 지나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은 허탈했지만 그래도 더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위한 혁명 때문에 가시는 거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오셔서 가장 혐오하는 로마 앞잡이 세리장의 집에서 환대받으시고 숙식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무명의 재력가를 비롯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그 군중의 적대감을 이제는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대중의 손가락질이 삭개오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미움받기로 결심하신 걸까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살리기 위해서죠. 진정한 목자는 자신이 위험에 빠질지언정 한 마리 양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앞잡이 삭개오도 내 양이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을 해요. 왜요? 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생겨서요? 그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삭개오가 지금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했고 지금 당장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안도감에 빨리 내려와 도망치듯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며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었던 그 군중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난할 꼬투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리고성 입구와 또 출구에서 벌어지는 이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쓰레기 취급을 하고 또 매국노 취급하는 사람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 회원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고문관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아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고문관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경 바디메오든 세리장 삭개오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찾고자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었고, 이 세리장 삭개오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곳까지도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예수님을 값진 진주와도 같이 소중한 보물로 여기면서 그분을 찾고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자에게 찾아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만나기를 위해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삭개오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주간도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도 닮아가면서 또 진주와도 같이 귀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